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나?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특히나 대한민국 사람들 복하면은 입이 찢어질 정도로 좋지요. 그래서 누구나가 다 복을 받기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많은 복을 받으셨나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복은 어떤 복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은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복은 대부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복을 생각하고 있지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다는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주로 보면은 물질복, 그지요? 건강복, 또 뭐 여러 가지 돈복, 자녀들복, 전부 세상 것들이지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복을 얻으려고 참 많이들 노력합니다. 그 노력하는 가운데서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분들도 있지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언가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세상적인 복, 그걸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마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 그것이 마귀가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나서 줄이실 때에 저 높은 곳에 데려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한테 절 한 번만 해라, 이거 다 줄게. 아직까지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에서 복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다 써도 없어질 것을 그렇게 구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부귀영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귀영화. 솔로몬도 부귀영화를 누렸죠. 그러나 우리의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이 생각하는 그 부분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저 하나님 나라에서 아들의 권세를 주셔가지고 영원히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놓쳐버리고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은 착각을 주는 마귀가 주는 그 복이라는 곳에 유혹이 되어서 그저 돈, 재물, 가정, 가족, 내 주위에 건강,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복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분이나 믿지 않는 분이나 거의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직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돈 하면 벌떡 일어나시는 분들 많죠. 돈이 성경에는 디모데후서 그 3장 1절에 나오죠. 종말에 보면은
일만하게 뿌리고 그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를 좋아하고 남이야 어떻게 됐든 신경 쓰지 않고 사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누구 주는 것입니까? 자기가 주는 것에 우리는 늘 속고 살지요. 왜 속고 사느냐?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먹고 마셔야 사니까, 입어야 사니까, 그래서 그 먹고 사는 본능적인 삶을 따라서 사는 것은 당연한데, 그 당연한 삶 속에서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마귀는 탐욕과 탐심을 넣어주지. 그래서 많이 가지면 그 다음에 무엇을 줍니까? 쾌락을 주지요. 이제 가졌으니까 즐겨. 이 세상이 최고야. 그리고 나서 그 쾌락의 끝은 음란으로 자기 인생이 끝나버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이 세대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성적인 문제로 멸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적인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덤으로 주시겠다예요. 그게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결국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 너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덤으로 하나님께서 돌라고 안 해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못 알고 있다 보니까 내가 돈을 가져야 예수를 믿고 교회를 가도 돈이 있어야 되겠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가르치는 주의 종들의 잘못된 모습이 그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은 오직 이 신앙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입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심판대에 세울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맞이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바라볼 때 첫 마디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교가 육신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니까 많이 금전적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복이 있다. 그것은 거짓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은 그러한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것은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덤으로 주시겠다는 것이죠. 각자 사람에 맞추어서 그 사람의 하나님이 보시는 달란트대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성경 이 지금 시편 1편 천마디의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악인들은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여기에서 악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을 따라서 탐욕과 쾌락을 쫓아 나아가는 자를 악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산다는 것 자체가 악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어디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당연히 세상 유혹에 이끌리는 마귀를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세상에 어떻게 하면 탐욕과 쾌락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가는 그런 자를 따라가서 안 된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세상적 살면 안 된다. 그렇지요. 우리의 삶은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하는 것은, 죄인이라는 것은 악한 것을 알고도 자기의 유익을 따라가는 자가 죄인이죠. 이것을 하면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 이것은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래서 그런 걸 알면서도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에이 하나님 안 보시잖아.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시던데 하면서 악한 짓을 하는 그 자가 바로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비웃는 자. 그 자가 주로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누가복음 18장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을 이야기하죠. 그런 자가 오만한 자들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비웃고 조롱하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오만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세상적인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한 죄를 따라서 누구가 어떻게 하니까 돈 많이 벌어서, 요즘으로 말하면 많이 사기를 치니까 그래서 돈을 벌였더래. 누구한테 확 눌려가지고 돈을 자기는 싹 빼먹고 빠져버리고, 이런 악한 거 해서 돈 벌였다 그 소리 듣고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바로 믿는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자냐? 그렇다면은 세상적인 모든 물질 만능주의적인 삶을 그것을 절제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하다는 자체는 이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이죠. 죄악된 가까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죄악된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가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라 하시는 것은 그냥 너희들이 깨끗해라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겠다는 이야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정말 예수를 바르게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도다.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정말 예수 바르게 믿는 사람은 오직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목적을 가지고 내 온 마음을 다 집중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그 말씀에 성령 역사가 일어나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듯이 송이꿀보다도 더 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말씀 속에 들어간다는 자체가 내가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말씀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즐거워하면서 낮이고 밤이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묵상한다. 여기에서 묵상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영적 계시를 내가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묵상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글자 그대로 뭐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의 이 묵상이라는 것은 내가 깊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시간만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세상 복을 바라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시간만 나면 어떻게 하면 내 몸이 즐거워할까? 입을 따라서 무엇을 먹을까? 어디 가면 맛있는 게 있는가? 요즘은 지금 매스컴에서 나오던데 명품을 사러 밤에 잠 안 자고 줄 서가 있다가 문 열자마자 쫓아 들어간대요.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믿는 사람은 밤에 잠 안 자고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철야 기도하려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요. 밤에 잠 안 자고 백화점 문 앞에서 줄 수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쪽으로 선택해서 살 것이냐는 것이죠. 나라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아직까지도 겉의 모습만 그리스도고 속은 아직까지도 세상 사람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은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바로 3절에 나오지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 어떤 말이에요? 나무라는 것은 성경에서 사람을 의미하고 나타내는 것이 많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것은 나무가 물가에 심겨졌으니까 물이 수분을 항상 공급받으니까 항상 그 나무는 마르지 않고 풍성히 때에 따라서 열매 맺고 잎이 풍성하게 되는 것.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적으로 봤을 때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 그 때에 따라서 그 행위가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내가 행하는 행동 모든 것이 누구든지 봤을 때 인정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열매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안에서 그 삶이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로 나가기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열매도 풍성하게 맺히고 잎도 무성하게 해주듯이 우리의 삶에서 내가 육신적으로 살고 있는 내 모습이 거지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에 맞추어서 다 풍성하게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살아가는 삶이 어떻다고 합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모든 일이 막힘이 없다. 그런 얘기죠. 여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이 아니죠.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문제는 다 생깁니다. 환난과 핍박도 겪고 남한테 박해도 받으면서 어려운 문제 다 생기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그 가는 길이 형통하다. 막히가 있고 모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힌 것을 다 뚫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가는 길이 조금은 어려운 것 같지만 그 결과는 보면은 형통하게 다 풀려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지요. 복 있는 사람을 지금 잠깐 다시 한번 줄여서 보면은 내가 세상적 삶을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 자가 바로 물가에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항상 그 삶이 풍성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뭡니까?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많은 예수 잘 믿으면 돈 준다, 재물이 많을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이 영적인 복은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의 반열에 올려주시고 그 결과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인 복을 받아야 됩니다. 왜? 잠시 잠깐 후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갈 수가 없죠. 하늘에 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너희들의 믿음을 보시는 거죠.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믿음을 가졌느냐? 껍데기만 쭉정이만 그러한 믿음이었느냐, 알곡 같은 믿음이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반대에 복 있지 않는 사람, 세상적인 사람은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바람에 나는 겨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타작을 하고 그것을 다시 그 껍질과 알곡을 골라낼 때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서 칠 때 바람에 불려서 껍질은 다 날아가고 알곡만 남으면 그 알곡은 하나님께서 곳간에 넣으시고 이 겨의 그 겨처럼 바람에 날리는 겨는 모아서 꺼지지 않는 불에다 집어넣죠.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의인들이 누구예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는 죄인이 올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그래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그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인정한다는 것 자체는 그 삶의 책임을 져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기 때문에 결국 망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복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면서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1절의 말씀처럼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다시 찾아보면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오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살던 모든 것을 전부 내려놔라, 그런 얘기죠. 예수를 따르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하듯이 세상적으로 넓은 길에서 편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껄껄대며 웃으며 사는 그 길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좁고 협착한 길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을 잠시 후면 잠깐의 고난을 지나면
영화로운 천국이 펼쳐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잠깐 받는 고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말씀하셨지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내가 죽는다는 것은 바로 자기 부인이죠. 이 땅에서의 삶, 내 육신적인 삶은 없다. 그래서 내 육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육신이 원하는 삶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잘 되니까 나도 잘 되고 싶고, 다른 사람 좋은 거 가지니까 나도 갖고 싶고, 그것이 내 육신의 삶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편의 기자에게 주신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지요. 복 있는 사람이 결국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한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늘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의 이 말씀이 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고 많이 봤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냥 무작정 복 있는 사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많이 가진 사람, 복 있는 사람, 그 뜻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 복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나서 말씀하신 것이 1장 26절인가?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그 말씀 자체는 사람에게 그 복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스려 나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영적인 복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이미 육신적인 복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 맞춰서 주신다는 것을 알고, 더 이상 세상의 복을 따라서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